2년 전 어느 날 라디오에 알베르토 몬디라고 하는 이탈리아 출신, 한국말 굉장히 잘하죠. 방송인이 게스트로 나와서 라디오 방송입니다. 이탈리아 영화에 관련한 재미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30분 동안 거의 좀 수다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였는데, 알베르토가 대학 다닐 때 자기 다니던 대학 주변에서 영화 촬영이 있어서 엑스트라로 출연했던 그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탈리아 영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방송을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한 30분 동안 듣고 있는데, 그 진행자의 짓궂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알베르토가 매너가 있는 거예요.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알베르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성이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부인도 한국 사람이에요.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솔직하고 또 분위기 파악도 잘하고 또 남을 배려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호감형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송을 들은 그 다음 날 출장길에 들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바로 옆에 알베르토가 앉아 있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바로 옆에 알베르토가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밥을 잘 먹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얹혀버린 거예요. 말을 좀 걸어볼까? 다른 제 동행 일행들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말을 좀 걸어볼까? 인사를 좀 해볼까? 사진 찍자고 좀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가 결론은 뭐냐면 아니야. 나도 사회적 체면이 있는데 목사가 연예인 보고 사진 찍자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어디 가서 이거 자랑도 못하겠고 그냥 가자. 그리고 이제 식기를 반납하고 휴게소를 나왔습니다. 근데 휴게소를 나와서 차를 딱 타려고 가는데 차 문 손잡이까지 잡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못내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연예인이랑 옆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말하면 믿어줄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밥 먹고 있는 알베르토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고 뭐고 사회적 체면이고 뭐고 이런 거 없이 밥 먹고 있는 알베르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사진 한번 같이 찍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은 추위에 떨고 있는 거고요. 그때는 너무 긴장돼서 떨었어요. 그랬더니 이 알베르토가 역시 인성이, 알베르토가 밥을 먹다가 곧바로 일어나서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예, 제가 얼굴 크기에서는 안 밀리죠? 이 사진을 페이스북과 이제 여러 SNS에 올리니까 반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도대체 어떻게 만났냐, 아는 사람이냐 등등, 역시 사진 찍기를 잘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이후로 더 이 사람의 팬이 됐어요. 정말 이 밥 먹고 있는 와중에 일어나서 사진 찍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프리캠프를 퇴소를 하면서 목사님 사진 한번 찍으시죠 그러면 저는 좀 이렇게 나중에 좀 컨디션 좋을 때 찍자, 밥 먹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직접 일어나서 사진을 찍어주는 알베르토의 모습을 보면서 얘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더불어서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탈리아 남자들이 좀 이렇게 바람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 남자들한테는 좀 친절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로마가 식민지 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마을마다 이스라엘 출신의 세금 관리원들을 뽑았는데 이 직업이 바로 세리라고 불리는 직업입니다. 세리는 따로 급여를 받기는 하지만 주요 수입원은 횡령이었습니다. 100원의 세금을 걷는다 치면 200원을 걷고 100원 루마에 100원은 자기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 하는, 이것이 이 사람의 수입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무지 싫어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로마도 싫은데 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걷고 있는 이 세리는 더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삭개오는 부자였긴 했지만 마음은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물론 돈도 많이 벌어서 그렇게 세금을 축적해서 많은 돈도 있었겠지만 아마 이 세리,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마음이 휑한 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세리 삭개오의 동네, 삭개오가 살던 곳은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이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말 대단한 기적을 많이 베푸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벌써 유명한 인사가 됐는데 과연 이분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로 나가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그 길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죄송합니다. 이 삭개오는 불행하게도 그 인파를 뚫고 갈 용기가 나지 않았고 또 인파 뒤로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만큼 키가 크지 못했어요. 삭개오는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길, 어쩔 수 없이 그 길 옆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리 뽕나무 이렇게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에 얼른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가 아직도 이스라엘 그 여리고라는 곳에 가면 아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명 연대 측정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2000년이 훨씬 넘은 거예요. 2000년이 넘은 지금도 살아있는 돌무화과 나무. 그래서 어쩌면 그 세리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일 수도 있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그 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의복 구조상 나무에 오르는 것은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이야 저희는 남녀노소 다 청바지도 입고 트레이닝복도 입고 있어서 나무에 올라가기로 마음 먹는다 쉽게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의복은요 통으로 짠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피스 형태의 그런 옷입니다. 우리 아마 좀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주일학교 때 연극, 성극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비슷한 옷을 한번 입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옷이 그와 비슷하게 생겨서 통으로 짠 옷을 입고 허리띠를 매야만 의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다리를 올려서 나무를 올라간다? 이것은요 자신의 보여서는 안 될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 명예와 체면이 있는 사람이 나무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어렸을 때는 몇 번 올라갔을 수도 있었을 그 나무, 그런데 성인이 돼서는 처음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삭개오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뽕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잘 보여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라고 하는 정확히 그 삭개오, 세리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장 5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어서 거기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온 인류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극히 드문지만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 살아계실 동안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사람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의 집에서 하루를 주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 나쁜 사람이거든요. 아니 기왕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집에 머물 것이면 좀 좋은 사람, 좀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날 것이지, 아니 저 죄인 세리의 집에 왜 가는 거야?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수군거림과는 상관없이 이 사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던 이 사건은 삭개오의 인생을 변화시켜버립니다.
세리였던 삭개오, 지금껏 자신의 경제적 성공에만 눈이 멀어서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그 자리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삭개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그것은 바로 소유였습니다. 소유. 갖는 것, 얻는 것.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라고 여겼던 것이 이 세리 삭개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안경과도 같습니다. 색안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색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와 이 명예가 지상 최고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고 안경을 쓰면, 그럼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대로 판단됩니다.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못 벌었으니까 인생 실패. 저 사람은 높은 자리까지 못 올라갔으니까 인생 실패. 저 사람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나보다 성공한 사람. 이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성공인지를 판단하는 바로 그것이 가치관입니다. 삭개오에게 가장 큰 성공의 가치관은요, 소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세리라는 직업이 필요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경멸하고 조롱했지만 자신의 경제적 이익 앞에서는 다른 사람의 멸시와 조롱 따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가치관 자체가 송두리째 변화된 거예요. 삶의 가치관 자체가, 세리가 갖고 있던, 세리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관 자체가 송두리째 변해버린 겁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번 돈을 4배 낮춰서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되지 않으나 단지 성경은 그가 부자였다라고만 말하고 있으나 아마도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삭개오, 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 또 우리 모든 교직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 만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제가 누군가 전도사님 하고 부르면 그 전도사님께서 네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얘야,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 또한 네 하나님, 네 예수님 하고 대답하는 것, 이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아주 스펙타클하게,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얘들아, 물론 이렇게 부르는 것도 인격적인 만남일 테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느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정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뿌리 내려서 그 말씀대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모든 교직원님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학생들, 또 우리 멀리 대만에서 오신 우리 학생들 모두 당장의 우선순위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토플 80점을 넘기는 것이 지금 당장의 우선순위 목표일 테고, 또 어떤 학생들은 이 프리캠프를 무사히 마치고 글로벌 선진학교의 학생으로서 합격하는 것이 제1의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또 우리 대만에서 온 우리 단강고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것입니다. 지금 이 당장의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또 이 일과 관련된 우리 교직원들,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을 인솔하고 가르치시는 모든 분들은 학생들이 이 목표를 소중히 잘 달성하는 것, 이것이 아마 당장의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은 토플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글로벌 선진학교의 합격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더 나은 한국 여행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인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가장 큰 가치의 판단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이탈리아에서 온 알베르토, 그 한 사람을 만난 이 목사라는 사람이 카톡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설교 시간에 같이 찍은 사진을 자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삶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얼마나 큰 가치관을 허락하신 분인지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친근히 교제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으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일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